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거룩한 정체성, 용서와 형벌, 거룩한 사랑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18장에서 시작된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좀 더 넓게는 1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종교와 성적인 죄를 중심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위한 규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애굽과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에 이미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범죄와 형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은 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금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자신을 생각했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형벌입니다. 18절은 월경 중에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정결 예식에서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범죄한 것입니다.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19절은 이모나 고모와의 성관계를 말하며 이에 따른 형벌도 앞에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20절은 숙모와의 관계, 21절은 형제의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이 경우는 자식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의할 것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여서 자식이 없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이해하거나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라고 물었던 것처럼 부적절한 적용인 것입니다.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문제들로 우리는 자녀 없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22절, 24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가나안 족속과 같이 땅이 토하여내는 지경에 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그들을 멸절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같은 처지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엔 아래에 나온 것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게 하신 것들을 따라서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구분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로서 거룩한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작정이 우선하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27절은 부록처럼 6절과 관련된 내용을 부연합니다. 6절에서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에 대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20절에서는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이 되는 경우를 말하면서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입니다. 용서를 말하는 신약시대에 형벌을 말하는 구약성경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베풀어지는 복음의 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따른 절망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천국문이 열리지만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반대하면 천국문은 닫힌 것입니다. 신약에서 분명 은혜를 말하지만 분별 없고 진리가 상실된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신약에서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죄책감을 남겨두셔서 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신약 성경도 여전히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악한 때이니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행할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고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의로운 자가 된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힘써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온전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분별하고 하는데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얻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주님의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규칙들의 목록을 달달 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민감성도 하나의 모습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랑의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신자다운 모습, 교회다운 모습, 이 모두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나 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의를 행하나 잔혹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그리고 우리는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힘써 살아내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거룩한 사랑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다 각기 제 길로 가던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거룩한 사랑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